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가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느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궁극적 은혜, 임박한 심판. 이 두 단어는 이 본문의 어떤 구조면에서는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읽으시면 이게 지금 뭐 은혜 예배 드렸다가 갑자기 또 심판했다가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궁극적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은 닥쳐온 심판, 지금 당장에 이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성취의 시기가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되지, 그 내용이 지금 같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번역 성경에 우리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녀가 아니라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이 부녀 여자들을, 우리 보통 여성분들은 그 당시의 사회만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어떠한 그런 이 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했는데, 아예 여기에서 세번역에서는
겁 많은 여인처럼 떨 것이다. 누가 말입니까? 애굽이 말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릴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보십시오. 일단 여기만 봐도 유다 사람이 왜 애굽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되겠다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의 자체가 뛰어나다 그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언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유다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애굽은 자신이 정말 강대국이고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 것이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애굽 사람들은 무반응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의 힘, 지혜, 특히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그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모든 이 만사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사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단 신자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그 질문과 고민 있지요, 염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희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오늘 시작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결국 모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나라의 경계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아수르여 애굽이여 우리 마지막 25절에 보시면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하면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24절에는 더불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것은 그 셋만 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지금은 주제가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나라들이 그 당시 정세의 핵심 또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집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에 바쁘고 심판하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받은 자들만 이뻐하고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아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은, 그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또 그 자체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다 뿐이지, 우리 주위에 지금 이 나무와 숲을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9장 초반에 그는 조용히 감찰하시며, 우리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에 대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빛이 비추는 것 같을 것이고, 또 운무처럼 가을의 운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햇빛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자연의 그 법칙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빛으로, 또 운무처럼 자연이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 18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온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 하나 숨겨질 만한, 그러한 빛이 숨겨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만날 그 모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우연한 걸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그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18절부터 애굽을 심판하시기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이 나일강과 이 우상에 가득 차서 아주 그냥 자업자득이구나. 그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업자들로 인해 멸망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예배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안 받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세 나라, 그래서 24절에는 복이 될 것이고 25절에는 애굽이여 아수리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마치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걷어차고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의 그 완고한 상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들이 있는 지금 시기이지만, 당장에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당시의 역사의 흐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성경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그 이방 선교를 향한 어떤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유다 사람들,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받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기분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아수르를 이길만 해서 애굽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붙었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고 있는데 애굽이 지금 밑에 있다 보니까 유다 중심에서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바로 밑에가 애굽이고 아수르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그들은 결국 함께 복으로 예배드릴 것이고, 그러나 20장 1절에는 또 당장 임할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도 지금 사전에 예배하시는 건데 어떤 오해겠습니까? 애굽이 복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아니라 애굽이 복 받는구나, 애굽이랑 또 손을 그러면 결탁을 해야겠다, 동맹 결탁을 해야겠다, 이런 오해의 씨앗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애굽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인본주의가 새어나오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요.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가라.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러니까 베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근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하면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 이사야 보고 벗은 몸으로 다니라 했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사야가 3년 동안 다닌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징조라고 합니까? 애굽과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시기가 올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남유다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들은 벗은 몸처럼 될 것이다. 3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를 향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이 애굽과 에디오피아의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을 지금 볼 수가 있으신 겁니다.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포로가 되고 구스 에디오피아가 포로가 된답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심지어 볼기, 엉덩이까지 드러내서 그만큼 수치스러운 어떤 멸망을 맛볼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리고 자랑하던 애굽, 누가 바라고 자랑했다는 겁니까? 유다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에디오피아에 붙었다가 또 이 애굽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어떤 철새 정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했던 그 유다를 향해서 아예 그냥 희망조차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자 하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 같아 보이는 애굽과 구스, 이 나라들은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될 것이다. 그 너희가 자랑하던 애굽, 구스,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날의 6절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6절이 이제 결론이죠. 앞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 의지하고 구스 의지했는데 내가 어디 이제 피하지? 라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 통일되게 이 내용만 보면 막 예배했다가 무너졌다가 정신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관통하는 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위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 구스, 아수르, 앞에는 또 바벨론, 모압, 아몬, 아람, 이 모든 블레셋 다 이방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열국에 대한 그 심판 아래에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 찝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나 공통된 주제는 늘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데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랑스러운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시는 것이지요. 그런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거나 또 그들을 의존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능성조차 배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궁극적 은혜, 임박한 심판입니다.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분들, 예배자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 세상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과 이러한 경제인들 또 어떠한 지식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된 존재이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또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시면은 또 다른 우리는 불신앙을 낳게 될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에 대한 그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세밀하게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